저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장님이 누굽니까? 김계하 원장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대요. 남녀호랑개교. 그 남녀호랑개교가 그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죠. 부처님을 믿는 나미아비타불을 그네들 나름대로 이제 바꿔서 남녀호랑개교라고 이제 주문을 내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재단 차려놓고 그 앞에서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그 초상 치러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누 패들이 모여가지고 개골개골개골개골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김계 원장님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심으로 그냥 초상만 났다면 쫓아가서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남녀호랑개교 주문을 외면 시신이 빳빳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이 시신을 만져보지 않아요. 누가 만져보겠어요? 그쵸? 근데 빳빳했던 시신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죽은 게 뻣뻣하거나 부드럽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죽은 시신이 부드러워지니까, 야, 이 남녀호랑개교 신이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 남녀호랑개교는 죽은 자가 부들부들해지지만 살아나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을 해서 진짜 한국에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말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때깔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먹고 죽으면요 금방 속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스가 차올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죽을 때는 굶어 죽어요. 굶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3, 4일 있은 다음에 죽어요. 그래야 시신이 깨끗해요. 근데 배불리 먹고 그래서 죽으면 속에서 음식이 부패되기 시작해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 속담도 이제 모순이 많은 것이 추석 때가 되면은 어디 가요? 산수에 가죠. 설날은 안 가도 추석 때는 꼭 갑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문자를 보신 분들은 봤지만 여로보암이 8월 15일을 기일로 정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가지 못하고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 베델 산당에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이면 어디로 가요? 산당을 가는 거예요, 산당.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추석 때만 되면 어딜 가요? 산소에 가요, 산당. 그래서 그 한 번 정치가가 잘못되면 그 후 백성들이 참 곤란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산소에 가는 것은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죽은 귀신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된다? 근데 죽은 귀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는 귀신이 됐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은 것은 귀신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을 가지 못한 귀신은 우리 이제 세상 말로 구천을 떠도는 거죠. 구천. 구가 뭐예요? 하늘구지요. 땅. 구멍. 큰 구렁 있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구천. 그 거길 떠도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고.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문제예요, 귀신이. 귀신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귀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환상 중에 귀신을 봤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거의 귀신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귀신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무한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모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한테 가서 꼭 달라붙어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내가 순종을 잘 안 해도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쏙삭이는 말에는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귀신에게 홀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아닌데 귀신이 들었나? 이러지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를 지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비록 귀신이 들렸든 마귀가 들렸든 사탄이 들었든 아니면 내 생활이 황폐가 됐든 망했든 병들었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메어도 끊고 도망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 무덤 근처를 지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의 온전한 정신은 이거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이거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야 돼요. 힘들어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데 하면 되지 그러면 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쇠사슬이 묶인지를 몰라요. 그 꽉 힘을 좀 끊어줘요. 근데 우리는 쇠사슬이 묶였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냥 순종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 사망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는구나 그러면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철원의 그 여자 권사님이 운영하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구국 기도원이기도 하고 저도 그 수도원에 몇 번 이제 기도하러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 가면 아주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아주 호리호리한데 바짝 말랐어요. 그럼 남자가 그냥 옷도 그냥 막 입고 그냥 뭐 하체가 벗어진도 모르고 그냥 그냥 쓰레빠 끌고 돌아다니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머리도 막 남자가 그냥 머리 풀어서 한 번 했는데 풀어서 한 번이 아니라 씻질 않으니까 머리들이 서로 엉켜가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도원을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는 특색이 뭐냐면 거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요. 근데 그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 양식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논밭이 그렇게 많대요, 그 기도원에.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이 하는 곳인데 무슨 그걸 농사를 지어. 지금은 기계가 또르르 고고 가면 하지만 옛날엔 다 쟁기로 하잖아요. 쟁기로 하고 다 손으로 모를 심고 그러잖아요. 나수를 비해서 타작으로 가고. 근데 그걸 누가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축대가 그 싸져서 무너진 거 그 사람이 다 고치고, 집 뭐 허물어진 데 다 고치고,
농사일 다 하고, 그 기도원 정원 다 가꾸고 그런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사람은 남자들 4~5명에서도 못 도는 돌멩이를 들고요. 그 사람이 훅 들어가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겁이 나가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돌멩이가 무겁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욕까지 꺼, 그리고 그냥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초인적인 힘이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 초인적인 힘이다 이 말이죠. 몸이 마르고 허리한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일을 거뜬히 해내는 거예요. 저도 군이 가기 전에 벼도 비로 가보고 묘도 내려가 왔는데, 무내고 벼 비는 거 1시간 하면 허리가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해도 허리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30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해요. 볕단도 푹 집어, 그냥 우리는 한 단 지고도 쩔쩔쩔 매는데, 이 사람 물에 젖은 건 무겁잖아요. 근데 양쪽엔 2단, 3단, 6단씩이 탁 짊어지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귀신을 치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귀신 달린 사람의 정체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으로 사람을 미혹하거나 시험하는 영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먼저 와요? 네,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귀신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까부른 거예요. 네? 너 다른 거 따지지 마. 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까부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줄게. 예? 참, 여러분, 천하를 준다는데 절 안 해요? 그죠? 먼저 여기 세중앙교회에서 와서 전도 세미나 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지금 새 차 준다고 그러니까 새 차 받으러 가겠습니까?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모르죠. 새 차 받으러 갈지도 모르죠. 맞는 얘기예요. 새 차 준다는데 교회 올 일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지금 새 차 받으러 가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천하를 다 준다는데 교회는 무슨 지랄맞기 교회야. 그렇죠? 천하를 다 준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져도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별별 없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고 있다. 전두환.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김종필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시대인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씹어냈는지 몰라. 김포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인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운전수한테 아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아줌마 전두환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요? 삼총교육대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공산당보다 더 무섭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은 영원히 불멸,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쫓겨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갔어요? 절에 절간. 대머리 까신 놈이 절간에 들어가면 머리가 그럴 일 없지만 그렇죠. 결국 지금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더라고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골함에 당겨가지고 장사를 못 지내. 어느 곳에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 있어요. 지금도 장사 못 지내고. 그렇죠. 이 마귀 사탄의 일은 세상을 따준다는 권력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대통령만 되면 천하를 다진 것처럼 그냥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는 슬픈 운명이에요. 그렇죠. 기한이 없는 것도 있어요. 러시아에 누구야 푸틴인가
기한이 없어. 걔는 대통령을 그냥 저 중국에 해도 그렇죠. 중국에도. 그냥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선 권력을 영원토록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기한이 다가가고 있어요. 뭐가? 무덤이 입을 뚝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오면 시험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 귀신, 사탄이라는 시험, 미혹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한낱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살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뜻합니다. 무덤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저기 어느 민요에 그래서 저건너 잔솔밭에, 그렇죠? 살살 기는 저 포수야 저 산 비둘기를 잡지 마라,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거기 뭐였냐면 무덤을 가지고 노래. 무덤, 높고 낮은 무덤이 그 누구냐, 영웅호골이 그 누구냐, 무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웅호골이 누구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결국은 죽으니까 어디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웅호골로 큰소리 치던 것들이 새웅치마, 바람에 휘날리는 가홍치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초월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생기를 받아서 완성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이나 무덤을 섬기는 타락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땅에서 자란 나무, 또 돌멩이, 이런 것들 다 신령한 나무.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그걸 보면 그 절벽에 바위들이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 저 절벽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박힌 것처럼. 사람들은 무슨 모형만 보면 꼭 뭘 갖다 붙여. 저건 악어, 저거는 토끼, 저거는 무슨 학, 저거는 먼 바다를 바라보는 엄마, 예, 별걸 다 갖다 붙여요. 아까도 얘기했지, 심청바위, 그러죠? 예? 별걸 다 갖다 붙여요. 왜? 심청이가 연꽃이 되었으면 지금도 심청이가 연꽃이 되죠. 그죠?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최영학이 신이라고 써놔요. 그렇게 씨가 쪽팔리니까 신의라고 써놔요. 신이 앉아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써놓고 그리고 뭐예요? 정성스럽게 뭘 만들어야 돼? 음식을 만들어서 부침개를 붙이고. 어저께 전도사님 만났길래 추석인데 부침개 안 붙이냐? 그 부침개 붙이면 한 조각 가져와라. 제사 지내기 전에 가져와라.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려면 살아있는 사람을 공경하세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다가, 죽고 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안 돼. 산수를 만들어 줘야 돼. 낙골당을 써야 돼. 놓고, 안 가? 처음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다가, 1년만 나봐야 하나. 우리 엄마의 막내둥인데, 벌써 산수 간 지가 몇 년인지 몰라. 마침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가 부평 그 낙골당 저 화장터가 거기서 인천 화장장이 그 화장터 가는 길이야. 그 거기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 번씩 들러오면 되는데 엄마 오늘은 나 바빠서 못 가. 그리고 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집사람 뭐래 산수이 낙골당이니 자식들이 한 달에 못하게 해. 응? 그냥 싹 없애버려. 그게 제일 편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낙골당에 자기 엄마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어디다 태워서? 불에 태웠다고 하네요. 뭐 했다 그래요? 화장했다 그러지. 나쁜 인간들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불에 태웠는데 아니래 화장시켰다 그래. 화장시켰다고 안 해. 화장 잡수셨다고 그래. 아우 이놈의 아주 요망스러운 인간들 그지요? 그래놓고 사기 그릇에 딱 톡딱 집어넣고 꼭꼭꼭꼭 동해에 벌레 들어간다고 꼭꼭꼭꼭 동해매고 많은 데다 갖다 집어넣고 또 거기 가서도 서라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처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온다는 뭐 추석이니까 뭐 친정에 온다고 했는데 엄마 산수에도 가고 뭐 오빠 산수에도 가고 뭐는 저놈의 지집애가 집사인데 그래도 교회 먼저 온다는 소리를 안 하고 산수에 먼저 간다는 소리만. 살아있는 자가 어디에 죽은 자에게 절하면 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미친 사람하고 같이 놀면 미친 사람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돌덩이를 깎아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돌덩어리가 되고 짐승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사망에게 제사하고 무덤에게 절을 하며 섬기면 사망의 제종이 되고 무덤의 노예가 됩니다. 신명기서 8장 19절을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덤과 같이 멸망합니다. 살아있어야 할 생명, 살아있어야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되어야 될 사람이 무덤을 섬기면 생명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곁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귀신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남을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옷도 벗어버리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대멋대로 소리 꽉꽉 지르고 돌아다니고 길거리를 틀어막고. 여러분 저 이문관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군대 상사, 육군 상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술만 먹고 좀 이게 뭐 야로가 들면 낯을 들고 그 사람은 참 희한하다. 그 자기 불명예 제대할 거 대대장이 그냥 겨우겨우 말려서 그 제대시켰어요. 그래 퇴직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술만 먹고 좀 뭐 이상해지면 그 군복 군에 있던 그 상사복을 탁 꺼내서 입고 낯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부들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경찰에 연락해봐도 경찰이 와서 아유 그냥 알아서 피해가세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어. 이게 참 아니 그 사람 보러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남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일본의 천황, 독일의 히틀러,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왕.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설교할 때 그랬어. 세상에 천황이 어디 천황. 천황이 뭐예요? 하늘의 왕이요, 하늘의 왕. 에? 아니, 하늘의 왕이, 사람을 하늘의 왕이라고 떠받드는 이 일본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내가 소리를 쳤어요. 에? 마찬가지잖아요. 히틀러, 허이, 히틀러! 이래가면서 난리 쳤잖아요. 근데 누가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천황,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망상에 젖어서 보세요. 남들은 막 죽여. 그렇죠. 남들을 아주 뭐 죽이는 것을 아주 재미로 삼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자기 부하들이 나가 전장에 나가서 죽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히틀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예스러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가 죽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안 죽어. 안 죽으려고 어디로 가요? 궁궐로 도망가 숨고. 응? 호위병들을 수천 명씩 두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미친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소련에 복종하는 조건으로 독립이 됐는데, 얘들이 우린 러시아하고 더 이상 동맹하지 않는다. 나토에 가입하겠다니까, 이 러시아에서 뿌리 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나 살자고 누굴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나 들고 칼 들고 먹수 들러요. 근처에 가면 다 죽여. 그리고 경찰에 잡히고 나 안 죽였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미친놈 잡아놓을 때 뭐 할 거예요? 미친놈 잡아놓는 경찰이 미친놈이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모두 미친 사람, 즉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왜? 내 마음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에 안 든다 이 말이죠.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죠.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최고고 이것이 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는 말은 군인같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욕심이 그렇게 많고 우상이 그렇게 많고 군대처럼 뭐예요? 군대는 뭐예요? 자기 틀에 딱 박혀서 딱 이거예요. 군대 자기 틀에 묶여서 분주하게 남들을 용납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결국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는 귀신 들린 사람의 형상인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돈만 준다리면 이리와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그러기만 하면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형상과 같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광탄에 처음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이 동네는 핑계가 많은 동네다. 왜 그러니까 산수가 많은 동네다. 그런데 이 산수가 많은 공동묘지로 꽉 찬 광탄면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신산리에 왔다는 거예요. 신이 거하는 산. 그렇죠. 큰 산이에요. 그래서 신이 거하는 산.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상들이 버글버글해서 신들이 바글바글해 군대처럼 많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새슬막만 봐도 알아요. 성은교회가 들어서자마자 새슬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무당 절간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망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신상이 된 거예요. 군대같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바쁘게 살지만 그것은 마치 돼지와 같이 지저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서 그 대답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돼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때요? 우상에게 절을 하면 우상과 같은 사람이 된다. 죽은 자에게 절하면 죽은 자가 된다. 더러운 곳에 같이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되죠. 그죠?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복잡했던 군대 귀신이 떠나가므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너무 바빠.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정신이 온전한 거야. 뭘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산지를 몰라. 너무 바빠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입니다. 풍성한 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풍성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제 저한테 수십 통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쌍놈 인간들이 돈도 안 주고 풍성하게 지내라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지내려면 돈을 좀 보내주고 풍성하게 보내라 그래. 그렇죠? 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있는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군대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틀에 박히고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바로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자는 무덤 사이에 있는 자가 되고, 영생을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인 것 같지만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